전 세계 대환란 경고와 임박한 휴거, 까마귀의 비밀,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사실은 엘리야에 관해서 엘리야의 그 행적과 그리고 그 행적이 그 전 3년 반의 한때, 두때, 반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시작하다가 멈췄어요. 왜냐하면 까마귀 때문에요. 엘리야가 이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그릿 시냇가로 갑니다. 근데 그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날라와 가지고 떡과 고기를 주었대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근을 면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엘리야의 행적과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의 행적을 맞추면요,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그 부분을 하려고 했다가 까마귀에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그 하마스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카이로에서 협상하고 있는데 거의 타결될 거라고 해요. 내용은 포로들을 풀어주는 이야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포로들을 풀어줬었죠. 1차 포로를 풀어준 일이 있었고 지금 포로를 풀어주면 2차 포로를 풀어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잡혔다가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녀들이 잡았던 자들을 공격하고 디나가 풀려난 사건이 과거 창세기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우리는 과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은요, 과거가 아니라 너희 시대의 이야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들어맞아지지 않는다면 이건 과거 이야기죠. 하지만 현재 우리의 실제 상황과 그때 있었던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늘 의문시되었던 왜 야곱의 자녀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 인질로 되어 있어 갇혀 있다가 풀려나는 상황이 있었던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돌아와 봤더니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일들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으면 이게 좀 우연이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일생과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았더니 그것들은 전부 다 현재 마지막 때 우리 때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된 것은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남부가 100년 만에 대홍수에 접어들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있다고. 그리고 아시아의 수온은 급상승해서 지구 전체의 아시아 그 바다의 수온을 얘기합니다. 지구 전체의 수온의 온난화강보다 3배나 더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동남아시아는 현재 체감온도가 50도예요. 지금 굉장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와인 생산량이 62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요, 수많은 재앙이 있어요. 브라질도 현재 대홍수에 접해버렸습니다. 대홍수를 당해가지고요, 브라질에도 수많은 브라질 남부의 대홍수로 37명 사망, 74명 실종, 그리고 다리가 다 떠내려가 버리고요. 그리고 브라질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두가 흉년에 들어갈 것입니다. 당장요, 흉년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세계 곡창지대인 브라질,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텍사스에도요. 텍사스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 저 서부 영화의 주 무대잖아요. 꼭 그 사막에서 그 휘파람 불고 카우보이가 달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홍수입니다. 그래서 텍사스에 우리 한국 크기, 역시 미국은 커요. 한국 크기만한 곳에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요. 텍사스 지금 재난지역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쪽, 오클라호마 위쪽하고 저기 저 5대 주에도 지금 5대 그 호수가 있죠. 그쪽도 지금 홍수 위기예요. 그리고 중서부에는 토네이도가 한 100여 개가 발생해가지고요. 대략 남부 쪽, 중부 쪽 다 합해서요. 한 7,500만 정도의 미국 인구의 한 대략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예요. 재앙 선포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케냐도 대홍수에 들어가서요. 케냐는 이재민은 보통 많은 게 아니고요. 케냐는 전역이 홍수예요. 그래서 200명이 사망했습니다. 브라질 또한 이재민이 한 8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온 땅에요. 그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막 지역에도 현재 대홍수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요. 홍수와 전쟁에 접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도 곡창지대죠. 곡창지대들이 지금 다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대기근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상승함으로 지금 사람들이 자꾸 과학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요. 성경 말씀은요. 점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요. 지구의 온도가 계속 상승할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구온난화에 대한 성경은 어떻게 고찰이라고 한번 설교를 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구원하는 속도와 더불어서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점점 지구가 재앙에 들어가는 것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때 이야기예요. 우리 이때까지 이런 재앙을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이렇게 파장을 일으킨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전염병, 기근, 그리고 전쟁. 지금 우리 때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환란이 아닙니다. 온 세계에 대환란이 올 것이라고, 전 세계가 대환란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전 세계가 대환란에 들어간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경에 적혀있는 휴거도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휴거 임박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휴거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곧 예수님은 오실 거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만 믿으면 다 휴거될 거라고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깊이 고찰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일부를 인용함으로써요. 성경 전체를 보는 시야가 좁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고요. 3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을 근거로 엘리야가 예언한 기간이 3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정확하게는요, 3년 6개월입니다. 그 엘리야가 활동한 기간이 3년 6개월과 예언했던 기근의 기간이 3년 6개월과요, 두 증인이 성전 제단에 무릎을 꿇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던 기간이 동일합니다. 똑같이 3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근의 예언의 기간과 두 증인의 회개의 기간이 동일하므로 지금 제가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요, 지금 두 증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의 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그것들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봤더니 깜짝 놀란 것은요, 성경 말씀은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성경 말씀 전체는 하나님의 눈동자는 마지막 때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에 무엇이 나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라 말씀하세요. 알파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시작하신 때를 이야기해요.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던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생각해요, 자꾸요. 그 뜻이 아닙니다. 시작이라는 말씀은 너희와 언약을 맺은 시작을 말씀하세요. 오메가는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약, 신약,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약속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 언약서적이에요. 그래서요, 그 약속을 마지막으로 맺는 것, 곧 오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알파와 오메가에 관한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의 오경을 너희가 상고하거니와 구약의 말씀들을 너희가 상고하거니와 그 말씀들이 누구에 대해 쓴 것이다? 나에 대해 쓴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요, 완벽합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자꾸 헷갈려요. 그런데요, 언약의 관점으로 보시면 이 말씀은 완벽해져요. 그리고 오메가의 말씀도 내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성만찬 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잔을 주시며 이것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나와 너희는 혼인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와의 혼인 언약을 기다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모두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다시 오겠다. 그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경의 마지막은 오메가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쓰여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오메가의 관점으로 보면요, 열왕기나 구약에 있는 것들은 알파에 관한 것이고 시작에 관한 것을 가지고요, 끝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는 뭐라 하십니까? 나는 내 친구에게 말하지 않고는 일을 하지 않겠다. 선지자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는 일을 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누가 막 예언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면서 하는 예언들은 수도 없이 빗나갔습니다. 엉터리들이에요. 정확하게요, 말씀 속에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찾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엘리야의 기간이, 예언의 기간이 3년 6개월인가 정확히 볼까요?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등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얼마 동안 땅에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이라고 정확하게 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에 어떤 말씀들은 숨겨놓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 오히려 밝힐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엘리야의 전 세계 기근, 곧 전 3년 반의 기근은 3년 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3년 반에 활동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두 증인입니다.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 두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의 지금 거하고 있는 곳 이스라엘은 그 기근을 면할 거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진짜 그럴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시냇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요, 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이 헷갈리실 거예요. 자,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게 하고 돌아오게 하면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뒤에 구절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러면 위에 19절 말씀에 그 자와 밑에 20절의 자가 같은 동일한 자일까요? 아니에요. 이래서 헷갈리시는 거야. 성경 그래서 깊이 봐야 되고요. 같이 봐야 돼요. 뒤에 보겠습니다.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영혼을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사망에서 구원하며,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하면, 예수를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이건 지금 20절에 말하는 건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이게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어떻게 해요?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요. 무엇입니까? 성령이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요, 까딱잡으로 면죄부 팔고 있어요.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이거 현대판 면죄부예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고요, 교회도 안 나가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자들이요 그냥 막 살아버려요. 지금 미국의 고 부통령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분들이요 구원을 고백의 포인트를 뒀더니 그냥 아무렇게 살아버리는 거야. 왜? 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난 구원받았는데? 아니에요. 구원의 포인트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무엇입니까? 미혹된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이 가라 하신 좁은 길을 따라가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자, 구원은 어떤 자가 받는다? 길을 돌이킨 자가 받습니다. 길을 돌이켜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요, 무슨 이상한, 행위 구원은 이런 이상한 용어 만들어가지고요,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자가 구원받습니까? 미혹한 길에서 돌이킨 자. 그걸 돌이키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영혼을 어디에서?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렇게 돌이키기만 하면요, 성령께서요 죄를 덮어버린다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오늘도 오다가 죄 짓죠. 우리는요 시시때때로 죄 짓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걸 왜 모르냐면 허물을 몰라서 그래요. 죄는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허물은 인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몰라요. 허물은요 덮여 있는 죄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꺼풀에 관한 걸 이야기합니다. 이 안 보여요. 내장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많은 죄들, 우리의 행동으로 무의식으로 짓는 죄들, 이런 죄들을 허물의 죄라고 해요. 이거는요 내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회개를 해도 몰라요. 이건 덮어주셔야 돼요. 그러므로요 우리는 죄를 덮임 받아서 구원받습니다. 이거 정확히 인식하시면 돼요. 구원을요 쉽게 잡고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전화를 받다가 아주 격노했어요. 구원이,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구원이 쉽던데 왜 목사님 구원을 갖다 어렵게 전하냐고. 시험 든 성도들이 있대요.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래서 한국 교회가 망한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망한 겁니다. 교회가요 동성애도 허락하고요 말씀에서 어긋나서 뒤를 돌이켜가지고 쓸데없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독교와 그리고 천주교가 같다고 얘기합니까? 큰일 날 소리죠. 천주교는 이미 타락해서요 구원받지 못할 정도예요. 어떻게 예수에게 내 죄를 갖다가 고백하지 않냐고 마리아에게 대신 이야기하면 그가 예수께 구해 줍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지옥이 연옥이 있더라도 내가 뭐 이렇게 뭐 헌금을 하고 그리고 기도 위에서 기도를 해. 요즘은 기도로 바뀌었어요. 기도하면 한 단계 올라간대. 성경에 없는 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바꿨습니까?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요 그것은 구원을 막는 길이에요.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열왕기상을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자, 디셉 사람 엘리야가요 아합에게 고하여 뭐라 말합니까?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비가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땅을 떠나라. 그리 시냇가라고 하라. 그리 시냇가라고 하라. 자, 이스라엘 땅을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습니까? 떠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리 시냇가에 숨었어요. 근데요, 그 시냇물이 아직 흘러요. 물이 있습니다. 근데요, 기근이지만 아직은 좀 살만하죠?
여기에서 까마귀들이에요. 정확히 까마귀다, 까마귀들이다. 까마귀들입니다. 까마귀들이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했어요. 근데 까마귀들이 어떻게 합니까? 떡과 고기를 갖다 줘요. 이거 굉장히 좋네요. 여러분, 떡을 먹으면 굶지 않아요. 굶어 죽지 않아요. 고기는요, 풍요해요. 이것이 떡과 고기 된 이야기예요. 굶어 죽지 않을 뿐더러 풍요하며 그리고 시내도 흘러요. 무엇입니까? 환란이 돼 엘리야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은 두 증인이 있는 그 한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여기서 지금 제가 그리고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다시 그리 시냇가 물이 마르고 이방 땅으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르밧 과부의 사건은 다음 주에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은 두 증인이 있을 때 이방 땅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이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사건과 이방 땅에 있을 사건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떡과 고기를 준 이 사건과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쓰러져 누워 있을 때 무엇을 주십니까? 천사를 통하여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죠?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의 사건은 놀랍게도요, 두 증인이 사망하는 사건입니다. 두 증인이 사망하고 시체가 되어 누워 있어요. 엘리야도요, 막 영적으로 사망해 버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하고 누워버렸습니다. 누워버려가지고 죽어있는 상태인데 누가 깨웁니까? 천사가 깨웁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을 줘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숯불에 구운 떡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시체가 되신 예수. 그게 바로 숯불에 구운 떡의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시체가 되어 죽어있는 그 예수를 누가요? 성령이 살리십니다. 그게 바로 물이에요. 놀랍게도 두 증인이요, 시체가 되어 누워버릴 거라는 것이에요. 죽어버릴 것이고 누가 살리신다? 성령이 살리신다. 그래서요,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한 번 줍니까? 두 번 줍니까? 두 번 줍니다. 두 증인이에요. 한 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을 살릴 거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말씀은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한 번 주시지 않고 두 번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엘리야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계신 곳, 엘리야가 천국에 올라가는 것으로 시내산은 천국에 올라가는 것에 비유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증인의 활동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 제가 지금 알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가 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바로 두 증인의 활동에 관한 사건에 관한 예언들이에요. 그 뒤에 사건은 휴거의 사건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리 시냇가도 이스라엘의 전3년 환란 기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까마귀들이 지금 문제예요. 제가 사실 그렇게 쫙 전하려고 했다가 어디에 걸렸냐면 까마귀에 걸렸습니다. 까마귀는 히브리어로 오뎁이라 그래요. 뜻은요, 그리고 복수는 오뎁이라 하는데 뜻은 저녁, 어둠이란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땅에 환란이 임했을 때에 그 뜻이에요. 이 땅이 환란에 들어갔을 때에 까마귀들을 보내서, 까마귀다, 까마귀들이다. 까마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환란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면 까마귀가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예요.
이것은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환란 날에 도피성에 관한 예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도피성이 한 곳입니까? 여러 곳입니까? 여러 곳입니다. 도피성의 비밀이 큽니다. 원래 도피성의 비밀이 크냐면 도피성은요, 요단강 건너가서 도피성이 세 곳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도피성도 세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인구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요단강을 건너간 족속, 대부분 요단강을 건너갔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은 지파는 두 지파 반밖에 안 됩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반.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두 지파 반밖에 안 되고 이쪽 건너간 자들은 여덟 지파 반이거든요. 그러면 비율이 안 맞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도피성을 세 곳이나 만들게 하셨어요. 이것은 놀랍게도요, 이방 땅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죠. 이방 땅에 도피성이 세 곳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은 이사야서에 가면요, 정확히 다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미국과 그리고 반도 국가, 섬나라, 바로 한국과 그리고 이쪽 해협 동아시아의 해안 지역, 이 지역들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미국과 연연방과 동아시아의 해양 지역들이 환란 날에 무엇이다? 도피성이다. 마지막 때 환란할 때 우리나라는요, 어디와 연결된다고요? 이스라엘과 연결됩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성경은요, 놀랍게도 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까마귀들이라 얘기했습니까? 까마귀들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돕는 국가들이 있을 것이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도피성 국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까마귀의 뜻을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까마귀가 어디 나옵니까? 까마귀는 놀랍게도요,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오늘 까마귀 이야기할 거예요. 창세기 8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까마귀는 어떻습니까? 다 싫어하죠. 저도 제가 한 8살 때? 9살 때인가? 헷갈리는데 그때 9살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까마귀를 처음 봤어요. 그 학교 운동장에 있는데 까마귀가 새까맣고 커다란 놈이 날라오니 칵칵 끓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던지. 가지고 제가 뭐라 생각했냐면, 오늘 재수없는 일이 있나? 여러분 그 생각 안 하셨어요? 까치가 또 집에 이제 오면 일부러 까치 오라고 그 감 꼭대기에 앉다잖아요. 까치가 오니까, 이거 오늘 손님 오나? 무슨 좋은 일 있나 하고, 우리 다 그 생각 했잖아요. 까치 얼마나 예쁩니까? 아프나 하얗고. 까마귀 얼마나 재수없습니까?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까마귀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환란이요, 재앙이요, 어두움이요. 자, 어두울 때 까마귀의 역할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아멘. 놀랍게도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산에 딱 머물렀어요. 근데 아라랏 산만 이렇게 물이 빠졌고요, 육지는 물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노아가 기다립니다. 40일을 지나요. 그리고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아요. 무엇입니까? 까마귀를 내어 놓아서 지금 묻히 지금 있는가, 좀 더 마르고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모두
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까마귀는 날아갔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안 돌아왔다고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자세히 봅시다. 까마귀가 날아가고 안 돌아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오해한 거예요. 그러므로 까마귀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무엇입니까? 왜 지금 노아는 까마귀를 넣어줬을까요? 환난 날에 언제 환난이 그칠 것인가를 까마귀를 통하여 알려고. 그러면 까마귀는 누구예요? 환난 날에 미리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메신저예요. 놀랍게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자를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 국가도요,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국가입니다. 놀랍게도 까마귀는 왕래하고 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소식을 전하고 이 땅에 주가 오신다고 전파하고요, 주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있어요. 환난난 때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까마귀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딱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면 까마귀는 누구를 돕는 자다? 하나님을 돕는 자고 믿는 자를 돕는 자입니다. 아까 그러면 딱 엘리야의 까마귀가 딱 이해가 되네요. 까마귀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을 돕는 자들이다 뜻이에요. 지금 원래 처음에 했던 까마귀 일과 엘리야 때 까마귀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요거 인식하시고 보시면 돼요. 다시 보겠습니다. 까마귀 정확히 이해가 가네요. 그죠? 다시 8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다시 비둘기를 내어놓아요. 자, 비둘기는 무슨 뜻일까요? 까마귀는 돕는 자란 뜻이에요. 놀랍게도. 근데 비둘기는요, 비둘기는 돌아오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둘기는 어떤 자다? 돌아오는 자다. 자, 근데 비둘기를 몇 번 놓아요? 3번 놓습니다. 처음에요, 비둘기를 내어 놓았는데 비둘기가 다시 방주로 돌아오죠. 그 두 번째는 비둘기를 내어 놓았더니 어떻게 해요?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와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 비둘기는요, 돌아오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비둘기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새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3번의 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있고, 세 번째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가 있고 난 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온 땅이요, 예수님이 지상대리 마시고 칭타십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자를 비둘기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다 깜짝 놀란 게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성경이 다 오픈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요, 한 명씩 다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전부 비둘기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길을 돌이키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요, 면죄부입니다.
그건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다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말장난이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다시 13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민의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민의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놀랍게도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노아가 처음에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가 언제입니까? 위에 4절 보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이에요. 근데 다시 노아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601년 2월 27일이에요. 정확하게요. 이 말씀이 뭐냐면 자 7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 한번 세어볼까요? 8, 9, 10, 11, 12, 1, 2 몇 개월이요? 7개월이에요. 이거 다 성경이 숨겨놓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두 증인이 활동하고 그리고 이건 뭔 이야기냐면 한 일의 언약 곧 언약에 관한 이야기예요. 적그리스도와 평화조약을 맺고 몇 년 뒤에 예수님 오신다? 7년 뒤에. 정확하게 7년입니까? 2월 27일이에요. 무엇입니까? 10일이 남아요. 이 10일이 남는 기간을 왜 두셨느냐? 뒤에 지금 뭐 이스라엘이 다시 또 독립을 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들이 1년이 안 돼요. 정확하게 7년보다 좀 더 있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그 기간을 상징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이건 10일로 딱 한 거예요. 10일로. 10일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 기간 때 말씀하시면서요. 7년 지나면 예수님 오실 거야 라고 너희들이 예상하고 나를 기다릴 거다. 계산할 거다. 계산조 할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 뭐라 하냐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적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가 공중강림하신 날도 아무도 모르게 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는 날도 아무도 모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반복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7개월 10일은요. 10일은 완전수죠. 이 10일은 바로 언제 오실지 모른다예요. 내가 다 이루어졌을 때 올 것이다 말씀이에요. 너희가 모두 회개할 때 이스라엘이 모두 회개할 때 올 거다. 오실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성경 말씀 놀랍죠. 이런 개월수에서조차도요. 비밀의 말씀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누구만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 같이 살라고 그러는 거야. 아버지니까 다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 그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길을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시 길을 돌아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구원받는 건요. 연애가 되셔야 돼요. 원래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셔야 돼요. 가만히 머무르면 바다로 떠내려갑니다. 물살 헤치고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긴 자라 하십니다. 이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싸운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싸우셔야 돼. 자, 그런 얘기에 까마귀도 좀 다시 볼까요? 아가서 5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찢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10절 제가 안 읽으니까 헷갈리는데요. 여기까지 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구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지금 이것은요, 술람미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볼까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머리는 정금 같고, 정금은 무엇이에요? 바로 영광이에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세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요,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자, 고불고불한 머리털이에요. 이 고불고불하다는 뜻은 바로 지혜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에는요, 여러분들 영국의 그 재판장들 쓴 거 보십니까? 고불고불한 거 탁 덮어 쓰죠. 이게 뭐냐면 지혜가 많다. 그리고 권세자다. 심판자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고불고불의 뜻은요, 그가 지혜가 많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란 뜻이에요. 근데요, 뒤에요, 뭐같이 검다고요? 까마귀같이 검구나. 무슨 뜻입니까? 이제 까마귀를 알았으니까 이 까마귀 풀리는 거예요. 뭐지? 예수는 어떤 분이다? 우리를 환난에서, 재앙에서 도와서 구원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땅은요, 환난의 땅입니다. 왜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요,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자체가 환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재앙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도와서 이 재앙에서 건지려고 하세요. 그래서 까마귀같이 검군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 환난에서 건져서 내 땅에 살게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 꽉 차 있다? 우리를 구원할 생각으로 꽉 차 있으신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요, 여러분 구원하려고 쓰신 책이에요. 그리고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했어요. 예수님 눈이 뭐예요? 눈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샤라라라라라. 우리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합니까? 둘이서 연애할 때 뭐합니까? 눈부터 보죠. 눈 보고 손잡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눈동자에 누가 있어요? 너 있다예요. 너 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거울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거울 있는 분이 예수님 생각하고요, 누구 바라보고 있다? 나밖에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은 너만 보인단 말이야. 이 뜻이에요. 내 눈동자에는 나에게 돌아오는 자, 곧 비둘기, 나에게 돌아오는 자 너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비둘기가 되셔야 돼요. 길을 그렇게 돌아가야지 바라만 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거 바라만 보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면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 교인들이요, 이 미혹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요, 종교 개혁해야 됩니다. 이들은 다 죽습니다. 바라보면 구원받는다.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길을 돌켜야 된다. 자, 다시 아가서 2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세요. 아가서 2장 9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까마귀같이 머리털이 검다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환난에서 구원할게. 반드시 구원할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눈에 너 있다. 돌아오라. 이것이 까마귀와 비둘기 비밀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에도요, 까마귀와 비둘기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아가서 2장
9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민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드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와 같다고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고 말해요. 노루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숲속에 살고 있습니까? 숨어 삽니다.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사슴은요, 오염되지 않았지만 두려워하고 그리고 아직 왔다 갔다 좌우를 살피지 못해요. 그래서 노루가 어린 사슴을 인도해야 돼요. 근데 왜 어른 사슴을 이야기하지 않고 노루를 말씀하셨을까요? 노루는 머리에 뿔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인도하는 자가요, 그가 왕관을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자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놀랍게도 어린 사슴을 인도하여 예수께로 돌아오게 할 자가 노루해야 할 일이에요. 다만 노루는 자기의 영광을 엎었으면 안 돼요. 자기가 뭐 위대한 자가 된 것 같이 굴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겸손이 예수께 성도들을 이끄는 자를 노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슴은 그 노루를 따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 오시는 거 맞아? 진짜 예수님 맞아? 계속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 살핍니다.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살피면서 자꾸 이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잘못 따라가다간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루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잘 살펴보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셔야 되겠어요? 일어나셔야 되겠어요? 일어나서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성경은 계속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고개만 돌리고 있으려고 그래요? 고개만 돌리고 일어나지 아니하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고 선하게 살려 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숲속에 숨어 너희를 지켜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이에요.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고 이제는 나에게 올 때가 되었다. 말씀하세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은 이스라엘은요, 겨울이 가장 비가 많이 올 때예요. 장마철이에요. 이 땅에 축복이 차고 넘치는 때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기 그 직전에는요, 온 세상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복을 받던 시대예요. 예수를 믿는 국가는 복을 받고 믿지 않는 국가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좀 다 보시고 계세요. 미국도요, 지금 재앙에 자꾸 들어가고 있죠. 무엇입니까? 이제 미국에 임하였던 축복이 점점 저물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 모실 때가 다 돼서 그래요. 그것이 야곱의 환란입니다. 그리고 비도 그쳤고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에게 주던 축복도 그쳤고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민에는 꽃이 피고, 축복이 그치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엇입니까? 지민에 꽃이 폈다는 건요, 너와 내가 이제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새가 노래해요. 어떤 새입니까?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사실 이 비둘기는요, 성령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란 뜻이에요. 이제 비둘기는 정확히 이해하셨죠? 비둘기는 누구시다?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마자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의 머리 위에 거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너를 깨운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깨우고 계십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다 되었다. 한국도 요즘 옛날같이 잘 됩니까? 자꾸 힘듭니까? 힘듭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요, 지금 점점점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현재 점점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전했습니다.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포도나무는 우리 이방 땅의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사랑이 싹 트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예수님도 사랑하게 할 거예요. 사랑해야 열매가 맺어요. 사랑하지 않고 꽃이 안 피면 열매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열매가,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어요. 이스라엘 예외. 이스라엘 예외. 그냥 전 세계는 꽃이 피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누구와 사랑을 맺어야 돼? 예수님과 사랑을 맺으셔야지 열매 맺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실 때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우리 예수님 함께 갈 걸 기다려야 돼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놀랍게도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이 풍요롭다, 환란이 많다. 환란의 때예요. 환란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휴고됩니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말씀하신 거예요. 점점 세상은요,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요, 나의 비둘기야. 예, 여러분이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예쁘게 화장하셔야 돼. 곧 예수님 만나실 거니까. 여러분 예쁘게 단장하셔야 돼요. 어떻게 단장할까요? 15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려고 하면요,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반드시 방해할까요? 반드시 방해합니다. 작은 여우를 보내요. 구원받기 너무 어렵네.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까? 요거 작은 여우예요. 아이고, 나는 좀 세상에 좀 애도 좀 키우고 세상 재미도 좀 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교회에서 지금 뭐 이거 어떤 거예요? 작은 여우예요. 교회 갔더니 재미도 없더만. 뭐 집사는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하고 말이야. 누군 나한테 뭐 업신여기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나빠 죽겠어. 이거 어떤 여우예요? 작은 여우예요. 자꾸 마음에 긍정적인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 자꾸 사람 바라보게 해서 자꾸 시험 들게 한다. 시험 들게 합니다. 이렇게 시험 들면요, 작은 여우에게요 잡힌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마음 한 켠에 자꾸 마귀는 누구를 보낸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환경에 작은 여우를 보냅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허물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의 교회를 허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여우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예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도 다시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 안에 있다.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부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이제 결혼날, 혼인을 하실 날 다 됐어요. 여러분은 잘 단장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작은 여우 잡으셔야 돼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건 목자를 얘기죠. 목자가 어디 가운데서요? 백합화요. 백합화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물을 주시고요. 백합화는 그 물가에 자라는 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물을 주시며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지키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도와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백합화라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백합화이신 예수만 여러분에게 전할 거예요. 그리고 백합화 둘러싼 백합화 꽃밭이 교회는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백합화 꽃 안에서 꿀을 먹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무엇입니까? 이제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이 기울고 무엇이 갈 때요? 그림자가 갈 때. 그림자가 있다 없다? 없어져 버렸어요. 깜깜한 어둠이 시작되려고 하려. 깜깜한 어둠이 시작되려 할 때 돌아와서 베드로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야라. 그때 내게 올라오라 하신 거예요. 그때 내게 올라와서 비둘기가 아까 싹 나가고 안 돌아왔죠?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와서 베드로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야라. 베드로 곧 분리의 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분리되어 사셔야 돼요. 세상과 짝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고 사랑하는 주님 기다립시다.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예,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노루와 어린 사슴 되어서 사랑하는 예수 만나러 갑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 계시며 마음속에 사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주님 기대신
여러분 되실 축원드립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까마귀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돕는 분, 까마귀시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를 도왔던 까마귀들은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이스라엘 돕는 자들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환난 날에 특별히 이스라엘 돕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먼저 우리가 예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환난이 오기 전에, 환난이 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즉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여우를 잡아서 우리의 사랑의 포도원 꽃밭을 지키며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